우리는 지난주에 서서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밤을 새워 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자라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었다. 이 서서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뭐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던 문제가 어느 날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을 갑자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갑자기라고 말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에, 정한 때에, 기한이 찼을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갑자기라는 이 단어는요,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갑자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야에 관한 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이 갑자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갑자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갑자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제 출애굽의 그 전날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의 전날밤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밤은요, 그야말로 갑자기였어요. 그렇죠? 갑자기였어요. 갑자기 닥쳐온 일이에요. 그들은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요, 그 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밤을 세워 지키신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42절 바로 앞절인 41절은요, 그 같은 밤인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우린 여기서 한 개의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 그날, exactly 430 years. 바로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날이요, 갑작스러운 밤이었지만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그 밤의 날짜까지 이미 다 정해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갑자기는 하나님이 이를 즉흥적으로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그 갑자기가 그렇게 왔다면, 430년을 걸쳐서 갑자기 그렇게 왔다면, 신약을 봤을 때는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갑자기의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갑자기의 날이잖아요. 자,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 목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던 그야말로 갑자기였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 영어로 the right time, 기한이 찼을 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절대로 즉흥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바울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제때, 영어로 똑같이 나와요. right time, 제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날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갑자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right time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갑자기도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에 이미 적혀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의 목적지는 어딘 줄 아세요? 언제나 구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 우리의 갑자기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그 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날로 가보자고요. 십자가의 날. 우리는 십자가를 한순간의 사건처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서서히의 시간이었죠. 그건 갑자기의 날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요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에서의 형벌은 단번에 끝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시간을 끌면서요 천천히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셨습니다. 서서히 예수님은 죽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6시간을 왜 버티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6시간의 그 서서히를 끝까지 견디셔야 우리에게 갑자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갑자기가 그래야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6시간의 서서히의 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패배자의 말이 아닙니다. 빈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때 쓰던 말이에요. 다 갚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 휘장은요, 지성소를 가리던 두꺼운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갑자기예요. 이게 갑자기.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던 그 길이요, 한순간에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6시간의 서서히가 우리에게 갑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찢어진 휘장은 찢어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어갈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어제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갑자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날 이미 일어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서서히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자기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갑자기는요, 내 인생이 변화된 날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갑자기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변화된 한 인물을 찾을 수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였지만 제일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부르고 싶어하지 않던 이름이에요, 삭개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겠다라고 얘기하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돈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그날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요, 돈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손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늘 단 하루 걸린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딱 걸린 시간은 딱 하루예요. 하루. 사울도 그랬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A light from heaven suddenly라고 써 있어요.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침에 박해자의 길로 나섰던 그 사람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훗날 그가 신약의 절반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도요, suddenly,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깝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인 레너드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그분이 얘기하셨던 걸 잠깐, 그분이 쓰신 그 워드를 그대로, 말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찬송가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교회에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8살이었을 때 우리 동네의 작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과 그런 관계 없이 죽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나의 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이 그 순간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저에게 아직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 한가운데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작 8살짜리 소년에게도요, 갑자기의 은혜가 임해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소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요. 저희 아들이 8살인데 저희 아들도 알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대요. 열심히 나갔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교회만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갑자기 확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성찬식 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은 아주 신실한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찬식은요, 지금까지도 아주 귀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분에게는 성찬식 때 갑자기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오랫동안 교회 문턱에서 서성이던 분이 어느 예배에서 갑자기 무너져서 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갑자기 다음에는요, 또 다른 서서히가 시작됩니다. 이제 갑자기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또 다른 서서히가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예수를 내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내 성품은 아직도 그대로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냐고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의 쓴뿌리는 계속 드러나고 나의 안 좋은 성격들이 왜 계속 드러나냐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칭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것 성화는요,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갑자기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갑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서히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지나갑니까? 서서히의 시간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씨앗,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그 씨앗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서히가 이제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는지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영광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영이신 주님, 곧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가 일을 악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아직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 빚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서서히 빚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서히를 견딜 힘은 갑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견디셨던 그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오늘을 포기하시겠냐고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분이 여러분 앞에 그 문 하나를 못 여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서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 더딘 시간, 서서히의 시간은 하나님이 밤을 새우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몫은 믿음이었죠.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갑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갑자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치르신 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갑자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서서히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 전에 복음의 모양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그 서서히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죠. 갑자기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새벽 무덤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갑자기가 여러분에게 임한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 그날이 갑자기예요. 여러분은 그날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신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확정된 신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어떠한 서서히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갑자기는 이제 이미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갑자기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서서히의 한가운데서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